예, 지난 19일 공개되고 하루 만에 20일 전 세계 넷플릭스 1위에 오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혼란을 틈타서 부흥한 이 종교단체 새 진리회와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6부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보셨나요?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어요. 대낮에 서울 시내 한 카페가 그려지죠. 일반 손님들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 한 청년이 핸드폰 시계를 바라보며 아주 초조하게 공포스러운 표정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가리키고 있는 시간은 1시 19분이었죠. 그리고 조금 후에 엄청난 굉음 소리와 함께 기괴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청년을 공격합니다. 청년은 피투성이가 된 채 도망하고 시내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년은 이 기괴한 존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고,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그 사건의 현장,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린 주검 그 건너편에 이 새 진리회라는 종교 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집회에서 이 새 진리회 의장인 이 정진수 유아인이 연기를 했는데, 이 정진수는 이 세계 곳곳에서 이 벌어진 이 비슷한 죽음을 예로 들면서 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모두가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런 신이 인간들에게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지옥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신의 의도는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선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언제든 죽음의 지옥행이 기다린다는 이 새 진리회의 주장은 대중들을 선동하고 설득하는 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화살촉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이 새 진리회의 신도들 중에서 이 광신도들인데, 그들은 직접 이 신의 뜻을 실현하겠다면서 직접 죄인들을 단죄하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죽음의 지옥행 고지를 받는다는 이 공포가 과연 인간을 정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공포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이 6화까지 있는 이 드라마의 3화에서 이 새진리의 의장이 정진수 의장이 20년 전 자신이 이 죽음의 지옥행 고지를 받았지만 자신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아무리 곱씹어봐도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자기가 그런 지옥행 고지를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모순을 토로하죠. 자기는 연필 한 자루도 훔친 적이 없고 거짓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자기에게 이러한 기묘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10년간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러한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죠. 아마 엄청난 폭동과 정신적인 공황이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괴한 일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다.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새 진리를 만들게 된 동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리의 핵심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가 만든 정의는 오히려 이상한 인간 괴물 군상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죠. 새 진리의 그 교주와 그 사제들, 그리고 그 화살촉 그 사람들,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공포로 만들어진 인간의 정의는 그것이 사상 누각임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념들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옳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러한 각자가 가진 정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 삶에는 지옥의 문이 열리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는 아픔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각자의 정의가 서로 부딪힘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인정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죠.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 그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이 정의라는 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제가 왜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다룰 말씀이 바로 이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각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정의롭게 행동하려고 할 때 성도는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는 이 의와 관련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츠다카와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공의와 정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간에는, 이 츠다카와 미시파트에는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단어이지만, 그래서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하지만 성경의 용례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 공의가 이 츠다카, 이 공의로 번역된 게 이 츠다카죠. 이 츠다카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속성적인 의로움, 이런 기준이 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츠다카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도다. 여기에 이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미시파트죠. 이 미시파트는 방금 말씀드린 기준으로서의 정의, 속성으로서의 정의보다는 이 의가 시행되는 것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자주 판결, 재판, 심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에 이 츠다카가 사용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말하더라도 이 의롭다는 것에 미시파트가 사용되었다면 이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동하신다, 이런 실행적인, 행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이 두 의가 상호 연결되어서 긴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의로운 이 미시파트를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츠다카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츠다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 이 의로운 삶, 미시파트의 삶은 하나님의 이 츠다카를 기반으로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이 성전 재건 후에 이 자유와 풍요의 삶은 그들에게 없었죠. 오히려 로마의 압제는 더 가혹해지고 그들의 삶은 더욱더 빈곤해지고 그리고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계속 갔던 거죠. 그러자 그들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좋아하시며 그런 자들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왔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행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멸시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고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한 아내와 이혼하고 또 학대가 몸에 밴 그런 행동을 그들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의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들의 행동적인 의, 즉 그들의 미시파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닥하여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시며 판단하십니다. 미시파트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행해야 되는 거죠. 미시파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미시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사실상 이 츠다카의 의, 이 본성적인 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단지 외적인 행위로만 규정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의, 그 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본성적인 의가 없었던 것이죠. 신자의 이 도덕적 삶이 중요한 것은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도와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이 비도덕적인 행위들은 단순히 그들이 윤리적인 의식이 없거나 행위가 바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본성적인 의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한 신자의 부도덕한 삶의 모습은 그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참 의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나름대로의 의는 가지고 있죠. 자기의 신념,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기준으로 세워진 자기 정의로 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인간의 삶이란 항상 그 사람의 중심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본성적인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의로운 행동, 이 미시파트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2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불의한 이스라엘, 이 츠다카가 없기 때문에 미시파트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책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은 보통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주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런데 이 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는 자 뒤에 오시게 될 분입니다. 그분을 1절에서는 주, 곧 언약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여기 너희가 구하는 바, 또 너희의 사모하는 바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이들은 계속되는 그 외세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힘있고 강력한 메시아,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는 이들이 구하고 사모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메시아입니까?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두 개의 이미지가 나오죠. 첫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같다는 것이고, 둘째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다는 것입니다. 불은 흔히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는 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이 불은 연단하는 불입니다. 깨끗하게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 이게 불의 역할입니다. 표백하는 잿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누가 나오기 전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잿물로 빨래를 하곤 했죠. 즉, 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이 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 3절도 2절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은 이렇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앞부분에는 은을 연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2절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거의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이는 2절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동일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이라는 요소고 또 하나는 이 표백 세척 깨끗하게 한다. 즉 정결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연단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금, 은을 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연단이라는 것과 정결이라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것이죠. 불과 잿물도 모두 깨끗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금과 은을 불로 연단한다는 것과 잿물로 씻는다는 것은 다 이 정결, 즉 깨끗하게 씻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보내서 이 불과 잿물로 씻으시는 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십니까? 2절과 3절을 시작해서 쭉 연결해서 5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것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곧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은 금, 은을 연단하고 잿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사자가 와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방금 읽은 5절이죠. 언약의 사자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 중에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사게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마치 금과 은이 불 속에 들어가서 정결한 금속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마치 잿물, 이 비눗물에다 무언가를 씻으면 깨끗하게 되듯이 너희가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이 구하고 사모했던 메시아는 그들을 외세 침략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힘있고 강력한 메시아, 그리고 그들을 다윗의 영화로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주, 곧 언약의 사자는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메시아, 그들을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연단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했던, 그들이 사모했던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언약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메시아는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심으로써, 즉 임하셔서 당신 백성을 깨트림으로써, 그렇게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왜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저 행복과 평안만을 주시지 않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정결케 해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끝에 쌓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그 죄악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로 마치 금과 은이 불 속에 들어가서 정결한 금속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듯이, 마치 잿물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를 새롭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 즉 하나님의 의, 이 츠다카를 소유한 자로서 비로소 정의로운 삶, 그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심판, 이 철저한, 처절한 깨트려짐을 통과한 자들의 그러한 삶의 정의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본성적인 하나님의 의, 바로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지쳐서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들어보다가 책 한 권, 얇은 책 한 권이 있어서 이렇게 펼쳤습니다. 세왕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여러분들 잘 아는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를 이렇게 넘겼는데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소중하게 사용할 사람들을 깨트리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 발견할 때까지 깨트리십니다.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 너무나 아프고 힘든, 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그 시간들은 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내면에 있는 나의 생각, 내 기준, 내 잣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 나의 정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고자 하는 그 죄악된 우상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완악하게 끝끝내 내가 옳다고 목을 곧게 세우고 되어드는 나를 그 내 기준을 움켜쥐고 움켜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나를 깨트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늘 3장 6절의 말씀처럼 이런 것이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시되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어느 날 불현듯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공의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분,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결코 당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깨트리심의 역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숱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아픈 깨트려짐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이고 그래서 너무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나 무섭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면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과 화염을 내뿜으시면서 진노의 콧김을 발하시면서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 두려운 심판으로 하나님은 어지럽고 더럽고 부패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순결한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프고 쓰라린 이 심판을 통해서 당신 백성을,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로 제물로 우리가 씻겨지고 새로워짐으로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만, 오직 긍휼로부터 나오는 그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혹은 동료 간에 내 기준으로 세워진 나의 정의가 아닌 우리 주님의 정의, 그 사랑과 희생에서 나오는 정의가 가득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